있나요? 많이 힘들었죠. 웃고는 있지만 속은 좀 복잡하죠. 괜찮단 말해도 티가 나요. 지친 어깨가 말해주네요. 걱정은 왜 이리 많은지, 생각은 또 왜 멈추질 않는지. 그래도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잘 버텨 그대라서. 새벽을 함께 하신 성도님들 사랑을 축복합니다. 주일 잘 보내셨나요? 여러 가지 더운 일, 또 일들도 있었고 힘든 일, 놀란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심령에 평안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만에게 했던 이야기 5장의 연속성으로 본다면 오늘 본문도 그렇게 나가야 되겠지만 오늘 본문은 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5장에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게하시로 마무리가 되었죠. 게하시는 엘리사의 충성스러운 사환이었으나 욕심이 일었고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나아만에게 있던 한센병이 게하시에게로 옮겨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마무리였죠.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 게하시의 욕심이 결국 모든 이스라엘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한 그러한 책망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사실 5장 끝부분에 보면 나병이 옮겨지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그 전에 지금이 포도원을 수확을 할 때고 받아서 누릴 때인가 라고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의 고통에 대한 공감하지 못하는 게하시, 내 욕심만 챙기는 게하시에 대한 책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무리였죠. 자, 6장으로 넘어옵니다. 6장 넘어오면 아합과 이세벨이 만들어 놓은 우상 숭배의 일은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좀 극단적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 시대적 상황, 굉장히 영적으로도 또 상황적으로도 암흑의 상황이었죠. 그러나 좋은 왕이 생기면 나라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좋은 왕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조금 섬기는 듯해 보여도 여전히 이 북이스라엘에는 여호사밧의 그러한 모습, 여호사밧의 모습을 이어서 왕들이 계속적으로 잘못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는 계속 대를 이어서 내려오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영적으로 어두울 때 희한한 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가운데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서 비좁으니 요단에 가서 따로 짓겠다, 따로 모여서 우리 공동체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넓은 곳을 찾은 것이죠. 자,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또 다른 곳을 만들겠다.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거 좀 잘못 알면 안 됩니다. 분리가 아닙니다. 부흥했습니다. 영적으로 부흥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구하는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런데 그곳에 온 사람들이 다 좋은 환경이었고 좋은 모습이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환경적으로 보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앞서 선지학교에서 국 끓여 먹은 이야기 기억하시지요? 사람들이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들호박을 가져다가 삶아 먹었는데 그것이 들호박이 아니었고 독초였다. 그래서 먹고 위험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독이 풀어지고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사실 이러한 이야기로 본다면 이 상황, 이 선지자 학교의 모습은 형편이 그닥 좋지는 않았지만 그들 마음에는 함께 모여 위로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모습들이 있었다. 은혜 가운데 사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사마리아에 있던 선지자 학교는 요단으로 더 확장되어
옮겨가는 모습이죠. 여러분, 부흥에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나 일들이 있게 됩니다. 부흥하기 전에 고통과 아픔과 또는 정체도 있고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끝까지 돌아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그 몇 년을 못 참아서 포기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선지자 학교의 특징은 뭐였어요? 북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거예요. 남유다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선지자 학교가 북이스라엘에 있었고,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학교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자리가 비좁아 이전하게 되었을 때는 부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다라는 히브리어의 뜻은요, 물리적 협소함이 아니라 공군과 압박의 정서까지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좁고 또 이 비좁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곳을 제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좀 더 넓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스승인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넓게 가져야 됩니다. 또 생각도 넓게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마음을 넓게 가진다는 건 지금 요만큼에 머무르고 안주하는 게 아니에요. 더 넓은 곳을 보고 더 넓은 것을 생각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믿음은 요만한 자리에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바울 사도를 통해 온 소아시아 지역까지 넘어갈 뿐만이 아니라 더불어 유럽까지도 넘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온 세계에 이 복음이 흘러갔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금 것만 요만큼이면 만족합니다가 아니라 주의 복음이 더 흥왕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모이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에 보면 너의 장막터를 넓히며 너의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널리 펴는 거 중요합니다. 좋은 꿈, 확장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이 제자들에게 있었으므로 요단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제자들이 내려갈 때 엘리사에게도 요청을 해요. 뭐라고 그럽니까?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대부분 좀 고압적이거나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하면 안 가려고 하잖아요. 땀 흘리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지도자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shepherd leadership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양떼를 치는 목자의 리더십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는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머리를 어느 좋은 곳에서 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들에서도 자고 또 어느 곳에서든지 누울 수 있는 곳에 누우고 심지어 뱃머리에서도 머리를 누워 잤다라는 말씀이 나온 것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똑같은 형편에서 누리고 먹고 마시며 생활을 했다라는 걸 보여줘요. 이것은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아심으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평온한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것이 됩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엘리사, 내가 이만큼의 위치에 있는데 야, 너희들이 하면 되지 굳이 내가 가야 되냐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가리라. 나도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나무 베는 일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솔선수범하는 지도자를 만난다는 건 복이 있는 겁니다. 없어 보이죠? 약해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 그런 지도자들을 우습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지도자들을 잘 섬기길 바랍니다. 그런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청소하고 같이 울고 빨래하고 또 짐을 나르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위치가 될 수 있는데 스스로 내려와서 솔선수범하는 지도자를 만난다. 엘리사가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고 예수님은 엘리사가 보여줬던 그보다 더 많은 겸손함을 보여주신 솔선수범하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도자는요, 말로만 지시하지 않고 삶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 때 명령하는 자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위에 있다라는 것은 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위치로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죠. 그래서 진정한 신앙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좋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 선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십시오. 나는 하기 싫은데 저 사람이 하겠지라고 떠미는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뭡니까? 예수님처럼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가 이렇게 솔선수범하니 내려간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좀 나쁜 일도 생겨요. 우리가 앞서 봤듯이 열심히 했는데 이게 좋은 결과로 나오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러나 반드시 바울사도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때가 온다라고 격려하는 말씀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열심히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함당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을 외면하고 손가락질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선하신 그 사랑과 은혜는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도끼가 빠지게 되잖아요. 빌려온 도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려온 도끼 얼마나 진짜 애지중지합니까? 그 당시에 쇠도끼는 가장 흔치 않는 너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이야기했을 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물로 넣고 그것을 끌어올리죠. 어디 자연의 섭리와 반대로 움직인다? 여러분, 믿음의 일은요,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 사람의 생각은 요만합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경험치로 대부분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경험치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하십니다. 엘리사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은 놀라운 것이었고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나 중요한 건 이 하찮은 진짜 아무 미약한 힘도 없고 진짜 능력도 없는 미약한 선지자의 제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더라. 여러분, 우리 작고 힘없고 또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물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사랑으로 품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 관심 밖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관심 안에 있다는 사실 끝까지 믿으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또 오늘 하루도 주님께 우리 마음 드리고 또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는 솔선수범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셨듯 예수님은 당신이 가진 은혜를 너희가 먼저 해봐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데려오라,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며 보여주셨잖아요. 솔선수범하셨지요. 섬기고 나누는 것에 아끼지 않으셨듯 우리도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행동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부흥의 은혜를 꿈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적으로 힘들고 어려워 모이지 않을 것 같으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은 반드시 있고 또 그 말씀과 진리가 있는 곳에 모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임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 능력이
이곳에 흘러넘쳐 많은 이들이 이 생명수를 먹고 같이 힘을 얻어 주의 은혜로 사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우리 입에 있게 하시고 우리 삶에 있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부지런하여 주님이 주신 땅에서 얻은 복과 하늘의 복을 같이 얻는 복된 삶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힘쓰고 애쓰며 땀 흘리는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님 안전케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 부흥케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을 터인데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의 어려움들 풀어주시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은혜 붙들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놀랍도록 기름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 십자가 능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힘과 능력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잘 버텨온 그대라서 주가 더 가까이 계셔요. 그대의 영혼이 이제 되길 바래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하는 일마다 길이 열리고 좋은 날들이 많아지길 아프지 말고 더 웃으면서 주 안에서 힘을 얻길 사랑하는 사람아 기억해요. 예수 주가 함께해요. 남들처럼 빨리 가지 않아도 돼요. 괜히 비교하지 않아도 돼요. 주 안에서 걷는 이 길이 그대에겐 가장 좋은 길이죠. 넘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괜히 눈물 날 때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잊지 말아요. 예수 소리 붙들고 있어요. 혼자인 것 같아 보여도 주는 절대 놓지 않아요.